잘못도 아닙니다. 저의 문제고 저의 잘못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웠던 마음이 차가워지고 풍선처럼 부풀었던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괴로운 건 사실 저였습니다. 한동안 이 마음으로 인해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달랐던 거죠. 이처럼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부풀었다가 쪼그라드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다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다신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신 차가워지지 않을 거라고, 다신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다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신 의심하지 않을, 다신 흔들리지 않을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떼가 막 나타나고 티끌이 이가 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흑암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또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 언약대로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저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악명 높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가이드가 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한 40일 정도 지났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다시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아론에게 가서요,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쪼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을 압박하여 금으로 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장면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신 겁니다.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부패한 사건입니다. 타락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금송아지의 이제 본질은 그겁니다. 1절에 보시면 3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겁니다. 8절에도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 나의 목적과 바람을 성취하는 신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에서 떼서 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드림과 헌신도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강렬했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는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패하는 순간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죠. 주님이 너무 실질적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다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신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의심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다신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흔들림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다신 차가워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차가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신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또 다시 살아가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지난 여름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이렇게 이제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믿으면 살아가야겠다. 다시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다시 옛날처럼 그러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다시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단을 했다가도 그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샌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도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나를 위한 자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 한 40분 정도 흘렀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뭔가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온도는 왜 이런지 왜 나를 위해서 찬양은 안 맞춰주는 건지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잘 맞는 말씀을 전해주실 건지 이미 이 모든 서비스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어져 있다면 그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패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 있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떠나가라, 올라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자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고 너희의 적들을 내쫓아 주신다고 하고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에게 놀라운 성공을 주겠다, 약속한 땅을 주겠다, 군사적인 승리를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움을 주겠다, 이거 완전 꿀이다, 힘을 주겠다, 가라, 번영을 주겠다, 너의 삶이 위대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뭐지? 부패한 백성들에게, 그죠? 목이 뻣뻣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위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목적하고 있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약속대로 주시겠다, 보내시겠다, 지키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너의 삶이 성공할 것이다,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함께라는 전치사는요, 속 혹은 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속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중심에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지만 한 가지를 내가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지겠지만 나는 갖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어떤 의미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완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완고한 백성이다. 그래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와, 너희 진짜 안 변하는구나, 야, 너희는 진짜 변하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거절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눈먼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노,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죠? 완고한 백성, 변하지 않는 백성, 항상 하나님께 노,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아닌데요,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이 완고한 마음, 목이 곧은 이 마음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를 베푸셔도요, 아무리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하셔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집,
그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no,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진멸한다라는 것은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거죠. 죄인에게 있어서는요, 목이 뻣뻣한 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치명적인 임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살아남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딜레마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줄게. 너가 원하는 성공도 해줄게. 땅도 줄게. 승리도 줄게. 번영도 줄게 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4절에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준엄한 말씀이란 뜻은요, 나쁜 말씀이란 뜻입니다. 슬픈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이요, 이걸 기쁜 소식, 그러니까 뭔가 듣기 좋은, 이거 좋은 말인데로 들은 게 아니고요, 나쁜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나쁜 소식이다라고 들었다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저의 어떤 억양이나 혹은 이제 말투에 의해서 이건 뭔가 목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셔라고 느꼈겠지만 잠시만 이거 탁 내놓고요, 그런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쁜 소식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게. 그래? 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게 해줄게. 너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게 해줄게. 근데 난 너와 함께 가지 않을게. 와우! 내가 바라던 인생이야.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만 하나님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이제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 없이,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 뭐 이런 거 아니신가요? 그죠? 아닌 척하지만 이제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인생이다, 주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요, 너무나 다르죠. 우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걸 나쁜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리고 슬퍼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나쁜 소식으로 들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대신 모든 걸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나쁜 소식으로 들리시냐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건 말만 들어도, 상상만 해도 너무 내 마음이 슬퍼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냐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구원하신 다음에요, 구속하신 다음에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 좀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배우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가라 그냥.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지만 지금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나와 함께하는 것 요것만 빼고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안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앞으로의 미래를 그릴 때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땅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성공도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필요한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임재가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바로 인격적인 임재, 그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패로 인해서 그들이 잃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될 거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했죠. 그리고 한 8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그리고 뭐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면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죠.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으면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는데 그 투자할 돈이 없어서 힘들구나. 혹은 내가 투자했을 때 아니면 내가 다른 직종으로 일을 옮겼을 때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한 것대로 가게를 꾸렸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고민은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말한 그거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뜻하는 것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여러분의 동기가 대부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뜻과 계획이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때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나에게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의 임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일상에서도 느끼셔야겠지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마련되어 있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못 느껴지는데, 그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임재를 느낀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살아 계신가요? 지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림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 편재하시지,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거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시냐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요. 내가 그걸 느끼고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있냐고요. 예배 가운데 그걸 가장 분명하게 느끼고 있기에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냐고요. 다른 건 놓쳤지만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뭔가요, 여러분? 그냥 막 느껴지는 건가요? 닭살이 돋는 건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은 뭔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까 삶으로 드린 예배 고백을 보셨죠? 와, 삶이 왜 이래? 왜 이래 고통과 고난이 많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임재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엎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이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 아니 뭐 또 뜨거워지면 뭐하나, 또 차가워질 텐데, 또 결단하면 뭐하나, 또 결단대로 살지 않을 텐데 라는 나 안에 있는 그런 속삭임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걸 멈추고 계신 분들은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을 슬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장신구를 떼게 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기쁨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로부터 제거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똑똑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오는 떼어내라라는 것과 장신구를 떼어내다라는 건 조금 다른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6절에 적혀 있는 떼어내다라는 것은 내려가다, 낮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다, 낮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놓칠 것 같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요, 슬퍼하며 자신들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슬퍼하며 그들은 내려갔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계신 하나님 계시죠. 우리 지금 하나님 있다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건 아시잖아요. 뭐 하나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뭐 개중에 계시겠지만,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부재하신가 이 고민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언제 그 고민을 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민은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몰라서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방탕하게 지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고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 그죠? 뭐 지난번에 얘기한 실천적인 무신론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우리 내면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바뀌는 계신데요, 내 중심에 안 계시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계시죠. 근데 내 중심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고, 그러니까 늘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모르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뒹굴뒹굴.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도 모르는 건, 이유는 알죠. 알지만 마음 깊이 알지만 벗어나야겠다고 이제 막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안 계시니까 그 피로를 정말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장신구를 내려놓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장신구를 우리에게 붙이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으니,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거 외에 다른 즐거움을 막 찾는 겁니다. 이제 하다 안 돼서 뭐 술도 마시고 나이트도 다시 가고 클럽도 다시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외로운 마음을 또 그것들로 막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깊이 새겨져 버린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계속 채워보려고 하니 공허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니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자리인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공허함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는 채울 수 없으니 장신구로 계속 덧붙이며 살아가지만 알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공허하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 오히려요 그거죠.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공허함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 게 있나?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계시죠? 공허함이 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긴 그 공간, 그분의 임재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죠? 더 공허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전보다 더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그거 채워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삶 가운데 계시다면 다신이라는 삶으로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신으로 결단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신, 주여 이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신 죄지지 않겠습니다. 다신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제 알았잖아요. 나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이 모든 장신구를 다시 한번 떼어내고 다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의 순간에 일어났던 그 회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잭 밀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Repentance,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회심의 순간에 시작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삶을 위해 계속되는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Ongoing attitude, 계속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을 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사실 다신이라는 태도로 살고 계시면 이제 회개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또 다신 했던 그걸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회개는 다시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심령이 낮아졌을 때만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다시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옛날에 빡시게 회개했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나는 이래봤자 또 그럴 거야, 난 또 못할 거야, 또 주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해요? No, 아니요, 또 완고해지는 거죠. 주님이 또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yes, 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 나를 불러주신다면, 주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면 다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이 말씀 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길, 그분의 선하심,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알려주시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다신이라고 결단하면 때론 필요하겠죠.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늘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뻣뻣한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에 치료되는 그 우리의 결단, 굳은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은 더 굳게 만들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분이 다시 한번 회개함 가운데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정말로 여전히 가지고 계신가요?
놓치셨다면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네가 아니라 내가 부패했구나.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되는 건 나는 언제 회개했지? 나는 언제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나아갔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